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1일 둘째 주입니다. 벌써 5월 달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월을 시간을 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3장 1절 14절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 2장 11절 21절 말씀에 율법을 통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는 지금은 신약시대, 은혜시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폐기를 하시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계속해서 엄청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을 자꾸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율법으로 살지 않으면서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하고, 또 앞선 자들이 좀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그 같이 있다가 그래서 막 섞여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도 바울한테 눈에 거슬립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율법사이였거든요. 율법을 지킨 아주 선수였는데, 자기가 믿었던 그 전에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히 해결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꾸 위선 보인다 이 말이에요. 위선. 안에 속하고 겉하고 자꾸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이 장에서도 믿음을 자꾸 강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은혜 이루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자꾸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그래 갈라디아 2장, 지난주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못 박혀서 있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있다. 그럼 못 박혔다. 그럼 나가 다시 이제 그거는 잡고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간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야. 옛사람. 네가 갖고 있는 그 옛사람 자아, 감정, 내 생각, 옛날 구습, 이런 것들이 찔긴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찔깁니다. 이 찔긴 것들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인정해라. 인정. 받아들이라.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제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그 더러웠던 행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시 맞습니까? 자, 성령의 지배. 그러면 성령이 어쩌나 항상 내 속에서 바르게 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이끄심이다 이 말입니다. 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양심의 소리다.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듣고 가는 것이 어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무슨 양심? 악한 양심이 아니고 뭐세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우리를 자꾸 지배해 갈 때에 이제는 옛날 것은 자꾸 묻혀지고 깔아앉아지고 이제 접어주고 이제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장에 딱 들어서 가지고는 첫 마디가 뭐냐면 어리석다는 말을 딱 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3장에 보니까 살려보니까요 15번 나와요. 그러면 15번 믿음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단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제 오늘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본다. 자, 믿음이란 강조를 하면서 이제 핵심은 율법이 아니다. 법 아래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너희가 법에서는 해방됐다.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구약에는 짐승 잡고 하는 거 그게 법이다. 법.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단 말입니다. 그 법에서는 온전히 너희가 진리를 해방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응?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성도들이 자꾸 이 갈라디아서는 보면은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짓 형제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보고 자꾸 혼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 대야에 잉크 한 방울만 들어가도 돼요. 아주 잉크 색깔로 싹 번지는 거 봅니다.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찌한다고 했어요. 온 도랑을 미꾸라지 한 마리밖에 안 되는데 다니면서 도랑을 꾸준히 일으킨단 말이 뭐냐니까 그 한 마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믿음이랑 순수한 진실성 은혜가 있는데 다른 것이 걱정, 근심, 세상 것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딱 뱀이 그 뭐야 타고 있는 거 뭐라 해요? 옹알이라 하는 뭐라노? 뱀이 딱 동그랗게 말고 있잖아. 요래 있는 것처럼 그걸 자리 잡으려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게 딱 들어오면 딱 자리 잡고 믿음으로 행치 못하게 딱 막는단 말이야.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지금 말하면 어리석도다 양산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진리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아. 이 말 똑같아 이 말입니다. 성도들아.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지금 네 눈앞에 안 보이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한테 제사함을 주고 성령을 주고 해방을 주신 것이 듣고 믿은 것이냐 아니면은 행함으로 얻은 것이냐 이 말이야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마음을 열고 그 사건을 그 내용을 그 은혜를 그냥 받은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소망을 주시고 아까 기대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시 법 아래 들어갈래? 이 말입니다. 다시 법 아래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그냥 세상을 육적으로 그냥 이렇게 마치겠느냐 이렇게 끝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혜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렇고 왜 이런 어리석으냐 하니까 의심을 갖게 돼. 하나님 말씀을.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어리석게 자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마음에 확고하게 믿어지면요 다른 말씀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자동이죠. 그걸 보고 수동이 아니고 그걸 자동이라 한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할 때 항상 어때요? 천지 창조부터 쫙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이 자기 선민이 어떻게 피바다가 되고 죽음을 택하고 어렵게 600만 명이 죽었는지 이거 성경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하면서 그래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져야 돼 말이에요. 그거 믿어지면 다른 말씀도 이제 자동으로 확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갈라디아서 한 가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새 생명 하나님이 부활하신 말하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이제는 옛날 법으로는요 율법은 자꾸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자원함으로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감동. 우리가 하나님께 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물을 드리고 이런 무엇이 어때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의 가르침 따라서 마음이 우러나온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강요를 하면 그거는 법이에요. 법.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걷는데
사단 마귀가 이 어둠이라는 놈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 얼마나 교묘한지 압니까? 자꾸 속에서 속삭여요. 서근서근한 거 있죠. 속삭인단 말은 어때요? 크게 안 해요. 아주 가느다란하게 아주 감미롭게 속을만 하게 자꾸 속삭입니다. 야야야 그러면 내일 또 있잖아. 오늘 그렇다 해서 오늘 그거 크게 그래 하지 마. 오늘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는데 사단 마귀는 내일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죠? 다음을 자꾸 가르쳐 줘요. 우리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사단 마귀는 내일 내일 또 있잖아. 그럼 싹 쏘삭이니까 그 말에 내가 어리석은 사람은 맞다 합리화시킨다. 합리화시키면 돼요. 거기가 또 하루가 싹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또 이틀 넘어가는 거야. 거기 오래 사이다 보니까 한 달 돼가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굳어지면은 선한 마음이 자꾸 나올까요? 악한 마음이 나올까요? 악한 마음.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조금 하면은 조금만 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팍 튀나와요. 왜? 그런 것들이 사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이가. 또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한번 이야기하니까 푹 튀나와. 왜 그러냐 하니까 안에 뭐가 없다?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알기는 알아. 뭘로? 머리로 무장은 되어 있는데 가슴으로 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고 입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보고 한 소리예요. 뭐 넘도 할 소리도 없어. 그래 그것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듣기고 회개하고 깊이 묻고 가야 되는데 요 입만 한다. 입만. 아니 온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진짜 회개입니까? 회개란 단어는 뭐예요? 자, 회개란 뭐냐?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완전히 돌아선 걸 회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2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1절에 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들음을 받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듣고 하는 거지 어떤 행위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구원을 주고 아니다. 그걸 좀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 뭐냐면니까 도루묵 도루묵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 잡으시고 보면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자 2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신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리니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아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으리라. 22절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장 속에서 뒹구다는 참된 자물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뭡니까? 돼지를 씻어놨는데 돼지를 막 깨끗이 씻어놨어요. 근데 어때요? 돼지 습성이 원래 진창에 구른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그 더러움에 다시 구분을 본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먹은 음식도 내가 만약에 토해버리면은 그 내가 먹은 음식 토해버리면 그 먹겠어요? 내 건데도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슨 근데 그걸 갖다 걔가 토해놨는데 지가 다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 말입니다. 그걸 눈에 안 보이나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은혜의 길로 행복의 길로 자유의 길로 주셨는데 그 해방을 주셨는데 왜 어리석게 그렇게 가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왜 그 길로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마치고자 하느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꾸 육신적으로 살래? 돼지가 시선한테 그래 뒤부고 있을래? 개를 토해나는 거 나는데 그것도 먹고 있을래?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제발 돌아서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안 하고 있는 영혼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아프잖아요. 특히 내 가족이 신앙에 잘못된 길이나 또는 또 시험에 빠져가 교회 생활 안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으로 시작해라. 성령으로 시작했다 하면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회개 무슨 회개입니까? 죄의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해결했으니까 뭐가 주겠습니까? 죄를 해결했으니까 죄사함이 온다 이 말입니다. 죄사함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죄를 해결했으니까. 여러분 죄 해결가 없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끝나고 영적 기도하고 사형리하고 그래 하면은 그게 10,000명에 1억에 1명 더 나올까 말까 해요. 간절하게 찾는 사람에게는 몰라 해당될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식이에요. 종교인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요 줄줄줄 해요. 줄줄줄 나와요. 기도시켜 보세요. 줄줄줄 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임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막 뜨겁게 내가 그 꿈을 꿨는데 내가 기도원에 갔는데 어째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딱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제사함을 받고 성령님은 선물로 줘요. 공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 시대다 그래요. 성령님 시대. 이방인 시대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 찾으실 그 본문 옆에 5장 눈까보죠. 5장 4절 읽고요. 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어렵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은혜하고는 어쩌다?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은혜로 충만함을 입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라? 율법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말입니다.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구나.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러니까 은혜는 뭐가 관계 있다? 성령님의 진리로 순종해 갈 때 어때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합니까? 로마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래야 믿음이 자꾸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듣고 하면 믿음이 어디에요? 정체되어 있을까요? 믿음이 자꾸 성장될까요? 이게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내 이야기 아니고. 자, 여러분 아침 먹었고 점심 먹고 근데 세 끼를 안 먹었어요. 죽어요, 살아요? 살고 있어요. 단지 뭐가 없다? 힘이 없어. 그래 또 그 다음날 또 아침, 점심, 저녁 이틀째 안 먹었어요. 자, 힘이 더 없어요? 덜 없어요? 아니 힘이 진짜 자꾸 빠져요? 힘이 생겨요? 빠져요. 너무 쉬운 걸 이야기하네. 가만히 있다고 그러지 말고. 자, 3일째 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3일째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힘이 생겨요? 힘이 어때요? 빠져요. 자, 일주일 동안 안 먹었어요. 어떻게 가요? 자,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루, 이틀, 3일 계속 안 먹어요. 그럼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뭔가 충만해질까요? 어떨까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판단자가 돼, 판단자.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재판장이 딱 돼요.
믿고 성장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볼 때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게 계속 안목하지요. 근데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요. 1시간 정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판단자가 딱 돼버려. 판단자.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해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왜 그랬어요?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시기가 있더라고. 그리고 쫙 지나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고 하면은 영적 안에서 침체되어 있어요. 침체. 자, 우리 얼마 전에 저 꽃병이 있어요. 꽃병. 꽃꽂이 해가 꽃병을 놔놨거든요. 지금 꽃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꽃병이 물에 꼽아놨는데 꺾이는 순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거다 이 말이야. 시간이 점점 가니까 이미 꽃이 이미 꺾여버렸잖아. 꺾여버렸으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을 안 묻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생활이 등한이 되니까 어때요? 완전히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영적으로 힘이 됩니까? 안 됩니다. 깨달음이 많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 만나면요, 뭔 이야기 나오면은 자꾸 말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엄동소리 자꾸 해요. 세상적인 이야기. 왜? 깨달은 적이 없거든. 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어때요? 퍽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마음에서 해결가 되면은 무릎을 딱 꿇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제가 그런 거 막 시험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같이 막 힘 빠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이제는 한번 또 찾아보시죠.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8장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 이게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자, 육신을 따라 걷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율법은 해방이 안 됩니다. 율법 법 아래 있으면 해방이 안 돼요. 거기 나를 쇠사슬처럼 딱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해방이 안 되는데 성령님 안에 그러면은 누가 타치해도 필요. 왜? 내가 너무 기쁘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쁜 가운데 향하니까 성령 안에서 걸으니까 해방되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잊고 산단 말입니까? 그래서 잠깐 보이는 것에 어때요? 치중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잠깐,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잠깐이에요. 진짜 점도 안 됩니다. 왜? 영원한 속에서 이 세상을 몇 천 년, 몇만 년 있어봤자 그거는 점도 안 되잖아요. 왜? 영원한 속에서. 우리는 70년,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상에서 어때요? 거기에 집착하고 살지 말아요. 집착은 어디에? 차라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는 몰라도 그렇지 않는 거는 안 된다. 집착을 어디에 하느냐,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해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자, 이거 또 믿음과 또는 너희가 들은 것이냐 아니면은 너희가 막 율법을 막 열심히 행해가지고 그걸 받은 것이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 능력은 우리가 지금 우리 능력을 잊고 지금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것을 요한 1서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자꾸 법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쁘고 저렇게 하면 안 기쁘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좀 넘기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봅니다. 살전 이거 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살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는데도 결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율법적으로 안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저 예수님이 내 동생이고 우리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런데 비록 육신적으로 볼품 없어도 그 말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는 어땠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기한테 영적으로 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피와 살이 된다 이 말이 한마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받는 자세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꾸 이제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아브라함까지 이야기 꺼내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봐라 6절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을 그에게 어려 여겼다 한가 같으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자 밖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 하늘을 봐라. 하늘 봤어요. 그러니까 별이 무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아무것도 안 돼가 있어. 그런데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요 자기의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냥 믿어버렸다. 그래서 그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다 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의 바로 믿음. 그 믿음이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 않느냐.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받으면은 믿음에 속하게 되면은, 자 7절에 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도 곧 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아들일 것인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28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속 중심은 뭘로 각 채워져 있느냐 하니까 이 성경에 딱 보면 나옵니다. 9장 28절. 자,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뭡니까? 율법의 대명사예요. 대명사. 율법을 가져온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세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막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이 돌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제발 좀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조상인 것 같으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을 믿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아브라함 행적을 좀 봐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고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걸 그래서 지금 말로만 율법의 그런 대명사로 아브라함을 쫓아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은혜의 대명사 아브라함을 봐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자, 7절입니다. 7절.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이들 안 속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믿음으로 행치 않고 자꾸 없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한 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가 속한 자는 지금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마귀에 속해가 일을 합니다.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고, 구원받았어도요 어둠에 딱 잡혀가지고 마귀의 앞잡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입니다. 속했다. 그 어디에 속했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냐 따라서 어때요? 유니폼이 다르죠. 내가 한국 대표팀 유니폼, 한국 대표팀인데 일본 대표팀 유니폼 입고 있으면 어때요? 안 맞잖아. 나는 한국 대표팀의 옷을 입어서 대표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속은 예수님께 속했다면 어때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나는 속했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길을 자꾸 가린다 하면 그거는 어디에 소속이 누구냐 하니 소속이 결국은 마귀에게 앞잡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어렵게 하려 하시면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이 미리 복음을 선포하며 이르되 네 안에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모든 민족이 자꾸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이어서부터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너희가 아브라함에 속했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좀 봐라. 왜 구약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자꾸 이야기하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행적을 봐라.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봐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했는지 가만 좀 살펴봐라. 예수님이 율법을 세우러 왔느냐, 율법을 폐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복음을 주고 자유를 주러 왔는지 해방을 주러 왔는지 봐라.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하고 엉뚱기로 가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초창기 때는 아브라함이 어때요? 자기 아내가 이뻤어요, 사라가. 그런데 아내를 어때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팔았어요. 자기가 사람이 본성이 딱 나타나는 거야. 자기가 불리하니까 자기 아리따운 아내를 갖다가 저 내 여동생입니다. 내 여동생인데 몇 번 팔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몇 번 팔았을까? 몇 번 팔았어요? 네,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삭이 유전이 되다가 이삭도 팔았어요, 한 번. 자, 그 정도로 실패를 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데 왜 자꾸 아브라함을 좀 봐라 하겠어요? 그 사람이 실수를 했지만, 사람의 본성으로 실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밀고 나갔단 말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중간중간에 실패를 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하고 있더라도 빨리 돌이키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거 오늘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듣고 빨리 회복하고 돌이키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 잘못 사는 거 자꾸 하나님이 따지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거, 과거 잘못 말한 거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네 마누라를 갖다가 내가 베풀어 준 짝을 갖다가 2번이나 팔았지. 그래 한번 보자. 안 한다 하나님은. 지금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건전한 생각, 바른 생각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9절 10절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 가운데 거하지 않은 자는 다 저주 아래 맡은 자니라. 자, 율법은 야고보서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다가 너가 하나가 범하면 다 저지른 거다 이 말이다. 그래 그것을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멸망이고 사망이고 지옥이다면 지옥. 네,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율법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다시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이것이 지금 성전이요, 뭐 어떤 1000번전이 뭐 다니엘 20일 작전 기도니 자꾸 막 하면은 그 뭡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하고는 떨어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작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공포를 하고 지금 이 예배당이 성전이니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이라 이 말이야. 먹이라. 구약에 있는 걸 자꾸 끌어다가 신약에 자꾸 갖다 붙이지 마라 이 말이야. 자꾸 성도들을 지금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게 만들어. 뭘로? 법으로, 인위적으로 목사가. 그러면은 다시 세웠던 십자가가 아니고 그들이 십자가를 다 허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또 내려오게 만들어요. 주님은 한 번에 영원히 끝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에 영원히 끝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법은 사람은 죽인다. 자, 그래서 12절 13절에 14절 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그럼 율법으로 끝까지 한번 해봐라 이 말. 끝까지 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가 됐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버렸다 이제는. 너가 받아야 할 때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가지고 묻혀버렸다 그렇죠? 언제까지? 3일 동안 묻혀버리고 이제 부활해버렸다 부활. 그것을 이미 끝내버렸다 이제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다 끝냈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해놨는데 너가 이제 법으로 율법에 선한 법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선한 법 위에 뭐가 있냐니까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의 법이 있고 그 밑에 뭐예요? 선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높아요? 성령의 법 아래 그러면 이것이 모든 것이 어째 파묻혀 간다 법이. 이게 이제 선한 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성령의 법으로 딱 하면 이 율법은 이 법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율법도 선한 법이 돼가 내 안에서 딱 지어. 교통법규는 파란 불이면은 가고 빨간 불이면은 서고 이게 이제 뭐야? 선한 법이 딱 돼가 내가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방종이 안 돼요 이제 그때는. 어때? 양심이 딱 소리에 딱딱 듣고 착각하고 딱 그거 따라서 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조금씩 진리에 순종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뭔지 성령의 법이 뭔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성령의 법 아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소리 듣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조금씩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